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13절과 14절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큰 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제가 최근에 이 복음 이후 시리즈로 개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첫 번째는 복음 이후 뭐하라? 절제해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은 누림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복음은 누림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고 말씀을 풍성히 누리고, 자, 이런 쪽으로만 누림이 사용되어진다면 너무나 좋은데, 절제가 없는 누림이 되면 잘못하면 방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난 이후에는 누림 이전에 절제가 먼저 되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불신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불신자 때의 삶을 계속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절제하면서 사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복음 이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질서 있게 해라. 자, 우리는 흔히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또는 무슨 말을 합니까? 현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등등의 말을 굉장히 잘 사용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복음을 위하여라고 말하면서 질서가 없어요. 현장을 위하여라고 말하면서 질서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라고 말하는데 질서가 없어요. 일어나다 보면요, 다 그 내면에 자기 욕심, 동기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을 깨달았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는 그런 생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 하면서요, 함부로 우리가 무례하게 행한다면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질서 있게 하는 것이 더욱더 복음을 위한 길이다. 그런가 하면 제가 세 번째로 복음 이후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전했죠. 여러분, 교만과 성경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과 교만은 어울릴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죠.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여러분은 사탄 충만한 자들입니다. 나는 어렵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정말 그 사람은 사탄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려우면 저 사람도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비록 저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비교하면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뭐 해야 되느냐? 겸손 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나홀로 예배 때 복음 이후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되자. 제자들은 어뜸이 되기를 원했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내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지, 이런 것에 관심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성경을 모르면 오늘날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오늘날 성도들이 열심히 믿는다고 믿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가 있지 않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삶이 방향이 목적이 맞지가 않아요. 이러니까 늘 이상한 짓만 교회 안에서 행하는 자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어둠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러 왔다.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 예수님이 이런 길을 걸어갔다면 우리도 이러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다른 길로 가야 됩니까? 이러한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제자다. 특별히요, 지도자일수록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중직자들일수록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목사가 섬기는 자세를 가지지 않고요, 막 독재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 큰일 나죠. 중직자들이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막 이상하게 그냥 막 권위를 앞세운다. 이러면요, 그것도 골치 아파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로부터 저 어린아이까지 섬기는 자의 자세를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낮은 자세로 우리는 가져야 되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내가 목사인데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감히 장로님이 목사한테 왜 덤벼듭니까?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저는요, 만약에 저 주원이가 그런 말 해도요, 이 목사님한테 왜 그래? 이렇게 안 할 거예요. 내가 딱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내가 뭐 잘못했다, 미안해, 끝내는 거예요. 그렇게. 그죠?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네가 그러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렇게요, 겸손하게 섬기는 자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다. 자, 오늘은 우리가 복음을 확실히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우리 모두는,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 이름입니까? 얼마나 구별된 이름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불신자들도 여러분 보고 예수쟁이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꼭 명심하세요.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도 알고 불신자들도 알아요. 불신자들도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 때문에 왜 우리는 핍박을 당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왜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우상 섬겨도 되잖아요. 하나님 믿고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에요. 넓은 문은 불신자들의 문이에요. 넓은 문은 마귀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좁은 문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시종일관, 자, 이 말을 꼭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종일관, 평생 죽을 때까지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넓은 문으로 들어갔다가 또 나와가지고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가 또 나와가지고 또 넓은 문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시종일관, 무슨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불신자들이 들어가지 않는 문, 그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은 엄청난 결단을 하세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느냐? 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느냐? 잘 들으세요. 넓은 문은 사망의 문이에요.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에요. 자, 이런 문으로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넓은 문은 사망의 문이고 멸망의 문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워. 내 마음대로도 못해. 또 솔직히 내가 아직 가고 싶은 문도 아니야. 내 성격은 넓은 문과 맞아.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내 안에는 막 넓은 문으로도 가고 싶고 막 좁은 문으로도 들어가야 돼. 양가 감정이 그냥 막 싸워요. 그죠? 이걸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서 어떻게 되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는 더욱더 애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편하게 예수 믿는 법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편하게 예수 믿는 법. 편하게 예수 믿는 법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넓은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편하게 예수 믿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편하게 예수 믿습니까? 편하게 예수 믿으면 교회도 안 가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하루 종일 그냥 세상 가운데 살고 또 한 번씩 생각나면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또 세상에서 마음대로 행하고 그렇게 살면 편하게 예수 믿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바르게 예수 믿는 법입니까? 저는 저 마음속에요. 나는 지금 교회는 안 가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나는요 100%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확실한 증거는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내가 비록 지금은 교회를 안 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은 내가 이해를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언제가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지금 가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이해는 해요. 그런데 간혹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 주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결단을 해서 나는 넓은 길로 가지 않겠다.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다. 이 땅에 예수 편하게 믿는 법은 없다. 예수 믿는 법은 어려운 것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 자체가 힘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이게 복음 깨달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결단이에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 믿기 쉬운 나라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캄보디아도요 예수 믿기 쉬운 나라가 아니에요. 불교가 95%예요. 그 가운데는 모슬렘도 있어요. 지금도 중동 지역 가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형을 당하고요 핍박을 당하고요 쫓겨나고요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면 민주주의가 된 우리나라는 예수 믿기 편합니까? 편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그러면 예수 믿기 편합니까? 편하지 않습니다. 예수 못 믿도록 만드는 문화들이 다 깔려 있어요. 전부 다 지뢰밭이에요. 내가 걷기만 하면 전부 다 불신세계예요.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걸 뻔히 아시는 주님께서, 그걸 확실히 아시는 주님께서 너희가 복음 깨달았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는 명령형입니다. 들어가주면 좋겠어. 이게 아니에요. 들어가라.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뻔합니다.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제가 기초부터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뭡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불신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려고 생각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메시지는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메시지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요. 모든 성도들은
고난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 예수쟁이들은 고난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예수 믿는 법이 없다니까요. 안일하게 예수 믿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나는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고난의 문을 통과하지 않는 성도는요, 진짜 참 믿음의 성도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은 좁은 문으로 이미 들어간 성도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왜? 우리는 30년 가까이 우리는 누명을 쓰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명 가운데서도 우리는 모든 걸 다 통과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확실해요. 자, 예수님이 먼저 통과하신 문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넓은 문은 어떤 문이냐? 자, 여러분이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넓은 문은 어떤 문이냐? 성경대로 하면요, 세상 풍속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 풍속 따르는 거. 세상 임금을 따르는 거. 그게 넓은 문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방탕하고 죄 짓고 타락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이게 전부 다요 넓은 문이에요. 제가 자주 쓰는 말, 세상 정신에 물들고 시대 정신에 물들어 사는 것,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불신자 정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것, 이거 전부 다 뭐냐?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교회 안에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신앙인들 중에서 세상 풍속을 따라 살고 세상 정신에, 시대 정신에, 불신자 정신에 물들어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교회를 떠나고 세상에 타락한 그런 삶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전부 다 어떤 문으로 들어간 성도들이냐? 넓은 문으로 들어간 성도들이다. 그래서 제가 전에 방송할 때 제가 이런 사진을 보여줬죠. 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봤죠? 들어오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낭떠러지에 다 빠져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넓은 길로 가다가 어쩌다 하면 교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넓은 길에 살다가 어쩌다 한번 교회 왔어요. 그러면 교회 와서 그러면 자기는 살 줄 알지.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왜? 평소 때 넓은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 가운데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고난의 문을 통과해야 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우리는 절대로 넓은 문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성도들, 교회 안에서 세상 정신, 시대 정신, 불신자 정신, 이 시대, 이 문화에 빠져서 이 문화 정신에 빠져서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넓은 문으로 들어간 성도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영적으로 노력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제가요, 자주 하는 말입니다. 첫째, 무조건 성경 읽기.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는요, 성경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성경 읽어지더라. 읽어집니까, 여러분? 안 읽어져요. 노력해야 돼요. 성경 읽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읽도록 애써야 돼요. 그래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진다, 이런 말들을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나는 그 말씀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방치해 두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하게 하실 때가 나는 기다리겠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잡아서 저보고 들어가라 했잖아요. 누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들어가야 돼. 성경 누가 읽어야 돼요? 내가 읽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성경 읽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읽기를 노력하지 않는 성도는요, 미안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가 확실히 아닙니다. 확실히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느냐?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막 괜찮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이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다 돌려놓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러니까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우리는 예배하기를 노력해야 됩니까? 노력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오려고 노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멍청히 가만히 있는데 눈을 떠보니까 저절로 교회 왔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 준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내가 교회 왔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루 종일 오늘 저녁 메시지는 뭐하지? 오늘 낮에는 섬기는 자가 되자라고 메시지 했는데 오늘 저녁에는 무슨 메시지 하지? 저는 또요 당장요 내일은 무슨 찬양을 하지? 금요일은 어떤 메시지를 하지? 운동을 해도 늘 그 생각이고요. 사람 만나도 그 생각이고요. 운전을 해도요 늘 그 생각이에요. 성경을 봐도요 그 생각이에요. 그렇게 안 되지면요 이렇게 많은 메시지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홀로 예배 드리면서요 다른 목사님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은 양의 설교를 합니다. 그 멍청하게 제가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는요 그 많은 양의 설교를 해내지를 못합니다. 늘 메시지 생각, 노력해야 돼요. 목사도 노력해야 돼요. 노력 안 하면 어떻게 설교합니까? 할 수는 있죠. 막 뺏기고 하는 설교 막. 그런 설교는 아니 생각해 보니까 뺏겨서 하는 설교도 노력해야 되네요. 그죠? 노력 안 하고 어떻게 뺏깁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애써야 됩니까? 애 안 써야 됩니까? 애써야 돼요. 그죠? 우리가 한 시간 기도 나와서 일부러 무릎 꿇고 앉고요. 한 시간 기도 나와서 또 예배 드리고 가고요. 노력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캄보디아 선교 노력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왜 제가 노력이라는 말을 쓰느냐면요. 여러분, 지난주 보니까 유교환 목사가 나홀로 예배 설교할 때 이 메시지를 설명하더라고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하라? 힘쓰라!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왜 힘써야 돼요? 힘 안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네가 힘써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준다는 거예요. 힘써야 되기 때문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개인이 또 어떤 노력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 개인이 하는 거지만 영적인 노력을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 개인의 삶을 두고 좀 노력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절대로 여러분들은요.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세상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뭐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1번보다 2번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사람의 미혹.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나쁜 쾌락. 제가 왜 나쁜 쾌락이라냐면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이 쾌락을 즐기는 본성이 있어요. 그죠? 뭐, 좋은 방법으로 즐긴다면 다양한 거죠. 그런데 이 나쁜 쾌락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개인이 노력해야 돼요.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유혹이 있기 때문에 유혹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미혹이 있습니다. 야, 꼭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뭐 다른 사람 보니까 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더라. 네같이 그렇게 예수 믿으면 왕따 당하고 사회생활 못해. 여러 가지 말들 많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노력해라. 나쁜 쾌락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요. 여러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노력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특별히요. 죄 짓는 곳 가지 마세요. 죄 짓는 곳에 가지 마세요. 죄 짓는 곳이 있어요. 또요. 여러분에게 죄 짓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꼭 있어요. 꼭 죄 짓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꼭 나쁜 짓 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지도 마세요. 죄를 짓는 장소에도요. 가지 마세요. 그 장소에 가서 여러분이 일어날 빛을 발할 수 있으면 그 장소에 가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으면 그 장소에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장소에 한두 번 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물들었어. 가면 안 돼요. 내가 물들겠구나. 가면 안 돼요. 내가 물들 가능성이 있다. 가면 안 돼요. 이러면 사회생활 하면서도 죄 짓는 곳,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곳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을 죄 짓게 만드는 사람, 아까 앞에서 말한 사람의 미혹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잘라내야 돼요. 미안하지만. 죄 짓는 장소 가면 안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여러분이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지 아니하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노력을 안 하는데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어요? 예수님은 얘들아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테니까 따라오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갔었기 때문에 그죠? 뭐 그 말씀도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산상수훈을 거의 마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지금 산상수훈을 듣고 있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좁은 문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야 될 문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야 할 문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할 문이라는 거예요. 왜? 왜 들어가야 되느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맞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은 문이라면 우리는 기어코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 문이 너무 좁고 협착하여 들어가는 이가 적다. 어렵고 험난한 길이다. 그래서 적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가 제가 오늘 조금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좁고 협착하다 이게 어렵고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했죠. 어디에서 많으냐? 교회 안에서 많아요. 교회 안에서. 큰일입니다 지금요. 저도 큰일이고 여러분도 큰일이에요. 우리는 조금 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는 애써야 돼요. 그런데 복음 이후에 복음 깨달았다고 하면서 그들의 삶을 딱 보면 전부 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요.
자, 입으로는 오직 예수라 해요. 오직 예수. 그런데요, 입으로는 오직 예수라고 하면서 그들이 전부 다 어느 문으로 들어가고 있느냐?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입으로 오직 예수 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입으로 오직 예수 했으면 그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입으로는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어느 문으로 들어가느냐? 넓은 문으로 들어가 버려요. 자, 말은 오직 전도라고 합니다. 오직 전도하면 진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직 전도면 진짜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요. 넓은 문으로. 이래서 안 된다는 거야. 자, 우리도 그동안 이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일부분 인정이 되죠. 자, 이제 이후로는 우리 어떻게 됩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내가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이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라고 말만 하지 말고 삶 자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어라. 오직 전도라고 외치지 말고 삶 자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전도는 되어진다. 자,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 깨달았다고 하면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오직 예수라면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오직 전도라면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같이 이 문으로 안 들어가면 복음 못 깨달았다고 율법적이라고 비복음제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복음이다. 틀린 복음이다. 그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오직 예수하는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써야 되고, 오직 전도 외치는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된다? 더욱더 좁고 협착한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이런 문으로 들어가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성도들이 원하느냐? 원하지 않습니다. 왜? 고생하거든. 힘들거든. 편하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복음 깨달았다고 하면서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복음 깨달았다고 하면서 전부 다 넓은 길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전도하면서 넓은 길에서 그렇게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이쪽으로 갔다가 전부 다 머무는 곳은 이곳이에요. 입만 이쪽으로 갔다가 머물고 있는 곳은 이곳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복음 이유가 중요하다. 맞습니까? 복음 깨달은 이유가 중요하다. 구원받고 난 이후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보니까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더라 이거예요. 나의 삶이 무너져 있더라 이거예요. 자, 저는 무너진 우리의 삶을 나는 비판하고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저의 설 이해가 되죠?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을 나는 여러분에게 비판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외치는 겁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라.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란 말은요, 이 메시지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회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개. 회개하지 아니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 그 끝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복음 이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일평생 시종일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문 끝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종말에는 영광의 길이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영광의 길에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